새해 이렇게 기도원 오신 것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고 한데 기도원 오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하셔서 여기에 오게 한 줄로 믿는데 그 좋은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오게 하시고 또 여기 와서 또 머물고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다 하신 줄 알고 이 밤에 감사하시고 그분 만나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고침받고 가는 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고개가 하나 있었고 그 한 노인이 살았는데 이 노인이 장을 갔어요. 장을 갔다가 오다가 그만 넘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꽁꽁 앓더니 그만 누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놀라서 왜 장에 가서 그렇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여보 큰일 났다고 내가 오늘 오다가 3년 고개 넘어져 가지고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그렇게 하고는 약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 할아버지는 이제 죽는다고 3년 기다리면 꽁꽁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냥 또 그걸 듣고 이제 3년밖에 못 죽는다 남편 죽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동네를 집 앞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그걸 알고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할아버지 병 고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준다. 그 할아버지는 귀가 번쩍 열렸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 젊은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할아버지 다시 가셔서 고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죽으려 드는데 또 죽어요. 그리고 화를 벌컥 내세요. 내면서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다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침착하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지요. 2번 넘어지면 6년 살지요. 3번 넘어지면 9년 살지요. 화를 내던 이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한 번 넘어지면 3년 사는데 2번 넘어지면 6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 살고 4번 넘으면 12해 살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가서 고개 가서 일부러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 할아버지 재미가 나가지고 돌돌 굴렀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죽지 않아 오래 살았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있는 이 얘기예요. 그때는 참 읽었을 때 참 재밌다 생각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얘기는 많은 교훈이 있어요. 무슨 교훈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고정관념이 우리는 다 있는데 이 고정관념 중에 좋은 고정관념은 좋은데 나쁜 고정관념은 참 나빠요.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 얘기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신앙 얘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나왔는데 좀 믿다가 얼마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병도 낫지도 않아. 그래서 교회 뭐 댕겨봐도 안 된다 하고 많은 사람 또 중간에 가정이 편안하다건 가정이 뭐 편안해 갈수록 더 자녀가 문제가 많다 문제가 해결된다면 갈수록 더 전과자가 되고 전과에 전과가 붙고 이렇게 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안 믿고 말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아마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런지 몰라. 한번 마지막 기도원이나 한번 가보자 하고 왔다가 와서 기도해봐도 기도만 와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 또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해봐야 돼요.
끝까지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병 고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물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이 동안에 안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 고쳐줘요. 모든 거 다 고쳐줘요. 우리가 마지막 죽고 부활할 때, 예수님 어제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살아날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이 세상에 아프던 거 다 없어지고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다 고쳐져요. 완전한 부활로 완전하게 고쳐져요. 모든 문제, 자녀 문제 다 그때는 다 해결이 다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끝을 다 보고 나면 있는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 믿음으로 못 살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정관념, 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 사회에서 오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뭐 그게 다 내게는 다 고정관념. 생활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 다 우리 다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뭐 하는 사람, 뭐 해요? 예? 화장실 간다고요? 예,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고 하면 어떤 사람 바로 가가지고 세수부터 먼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누워가지고 오만 것 다 또 하다가 그래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그게 자기대로, 그게 나는 요게 요 방법으로 하는 거, 요게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다 달라. 그런데 그 안에 하나 딱 요렇게 되면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좋은 고정관념은 괜찮지만 나쁜 고정관념을 갖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왜 너는 결혼해가지고 왜 너는 화장실부터 안 가고 너는 왜부터 세수부터 먼저 하나? 그가 싸운 사람도 있어요. 신혼부부가.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많죠. 왜 치약을 왜 짤면서 밑에서부터 짤지 중간에서 자랐냐? 감자를 삶았는데 왜 소금을 찍어 먹지? 왜 설탕에 찍어 먹냐? 아, 나는 우리 집에서 맨날 설탕에 찍어 먹었는데. 그거가 싸움한다니까. 고정관념, 내가 생각한 내가 나름대로 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는 거. 전부 다 그게 꼭 모범이 되고 표준이 아니라는 거. 오늘도 이 고정관념, 뭐 할아버지는 그 전설이 뭐예요? 그 동네는 3년 꼭에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하는 게 이게 있는데, 그리고 생각을 다 바꿔보니까 한 번 더 넘어지면 3년 더 사니까 6년을 살고, 한 3년 더 사니까 9년을 살고, 생각이 다 차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주둔군의 지도자로 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 신앙을 가지지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이 사회적으로나 직업상으로나 지위나 신분상으로 봤을 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어찌 됐는지 예루살렘에도 간 일도 없고, 그리고 교회가 이 예루살렘도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아주 예루살렘에 성령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집에서 성령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참 이방인 중에 최초의 성령의 부음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보면 우리가 이거 꼭 오늘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경건하고 온 집이 다 이렇게 온 집에서는 이 식구들이 자기만 믿는 게 아니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아주 경건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혼자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그리고 깊은 교제를 하고 그런 구제들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늘 그런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는 성령을 받게 됐는가? 그리고 이가 하루에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경건한 그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면 요바에 가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은 바로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성령 바로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하인들을 둘을 시켜가지고 저 요바에 가서 가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 베드로를 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모시고 오라겠다. 꼭 이렇게 하라고 가서 하면서 두 사람을 시켜서 요바로 보냅니다. 요바에 보내는데 이 요바에 가니까 그리고 가는데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요바에서 뭘 했는가 하면 다락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못 가고 그리고 이 다락에서 회당에도 못 가고 베드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지는데 어떤 환상이죠? 바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짐승이 4발 들린 짐승이 쌓여가 있어. 그러면서 그걸 잡아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을 내려왔다가 못 먹겠다 그러니 거기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있는가 하고 지금 요바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찾는 사람 내다 하고 나가니까 이 하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시켜서 왔는데 우리 주인이 참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천사가 환상을 보여줘서 저 요바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모시다가 말씀을 들으라 하더라. 그렇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꼭 그러면서 모시고 오시라고 하면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서 베드로가 본 환상이 바로 이거구나. 이 환상이 뭐냐?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하러 가는 줄로 알고 그리고 이 11장 1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가서 함께 가라 하심에 11장 12절을 보면 그때 성령이 그때 말씀을 아무 말도 의심하지도 말고 그저 함께 따라가라 하신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말인 줄 알고 베드로는 그렇게 알고 그날 밤에 같이 온 하인들과 같이 집에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욥밭을 떠나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를 와서 도착을 하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 고넬료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바로 지금 어때요?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 사람이 지금처럼 우리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그런데 그때는 통신 시설이 전혀 없어요. 사람이 가서 전해주고 전해받고 이렇게 해야 바로 하인을 보냈으니까 하인이 와서 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인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없고 지금처럼 뭐 핸드폰에 있어서 내일 모시고 가겠습니다. 내일 가려고 했습니다. 내일 몇 시쯤 떠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아침에 떠나면서 이제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가면 한 몇 시쯤 도착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 베드로를 아직 이 고넬료를 한 번도 만나본 일도 없고 약속한 일도 없어. 그저 그렇게 올 줄로 믿고 베드로가 문 앞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세요? 들어가니까 그 고넬료의 집안에는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었어요?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친척 한 방 이렇게 지금 우리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모이고 안에 들어 있는. 그래서 문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렇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을 했더라. 절을 하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공손하게 간절하게 절을 하는지. 베드로가 미안한지 죄송해서 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리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만큼 경건하게 맞아들였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서 모시고 오라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중에 교역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고넬료가 하는 말씀인데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인 지금 아까 이렇게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모인데 여기 지금 여기 왜 와 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뵈려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와 있다. 하나님 앞에 와 있다. 여러분 오늘 요것만 확실하게 골수에 베껴가지고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인생은 바로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다. 자 3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33절 보면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와 있다.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운 베드로의 이 시간 말씀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내가 듣고자 다 여기 모였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 말씀. 지금 이 시간 이 광경입니다. 제가 설명을 쉽게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앞을 다 보고 있는데 앞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다 있는 이 말씀, 66권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이 시간에 명하신 말씀, 요 말씀 요거 전해라 하는 말씀 들으려고 여기 와 있다. 육신으로 보면 베드로 사람이에요. 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다,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와 있다. 제가 이 말씀 꼭 몸에 완전히 bek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예배 드리면 어때요? 이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명령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베드로 바울이 칭찬한 것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칭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 이 시간에 와서 사람의 말은 한다고, 아이 저 뭐 목사 전도사 뭐 저 사람 뭐 맨날 해봐야 그 소리고 뭐 해봐야, 그런데 뭐 이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바울은 고넬로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러나 만나보지 약속도 안 해줘. 그 사람 그렇게 기다리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 오는 거,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내가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공손하게 접하고 앉아서도 역시 우리가 지금 꿈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명하는 그 말씀,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에 있다. 복받으라고 잘되라고 축복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말만 아니고 힘드는 말도 못하는 말도 무슨 말도 모든 말씀을 듣고자 앉았다 그러세요. 우리가 들을 때 꼭 내게 유익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멘이고, 내게 공감하는 말만 아멘하죠. 그게 아니라 고넬로는 무슨 말씀을, 모든 말씀, 이 시간에 목사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보면 뭐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입은 옷 보고 모양 보고 외모 보고 그렇게 은혜 받고 못 받고, 또 말씀하는 것도 골라서 아멘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거북한 말씀, 못할 말씀, 그건 안 돼.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오늘 고넬로는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이는 좀 겪어 나가는 건데, 여러분 예배 시간, 앞으로 교회 가시거든 예배 시간에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예배당에 한번 딱 돌았으면 뭐 죽을 일이 아니면 앉아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 목회를 40년 하고 은퇴를 하고 지금 여기 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누가 하나 일어나 가지고 밖에 나가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왜 저분이, 왜 내가 시험 들었나, 내가 너무 세게 했나, 내가 기분 나쁘게 했나, 또 너무 길게 했나, 이런 생각이 설교하면서 생각이 난다니까 말은 못하지만은 어때요?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자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 주는 말씀을, 내가 명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생각은 지금 가고 저분이 왜 저를 자꾸 나갈까? 왜 저럴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예배는 안 드리고 핸드폰 가지고 또 찾는 사람, 이거 또 내가 잘못했다고 실수한 것도 그 찾나, 이런 생각. 또 그때 다 예배 드리다가 다 그 시간에 주보 교정을 봐요. 이게 다 그러면 별 생각이 다, 아, 저 사람이 믿음이 그러나 왜 저러나, 중간에 일어서면 왜, 여러분 꼭 예배 시간은 넉넉하게 잡고 이렇게 옷이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끝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런데 지금 내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딴 말씀을 할 수도 있고 딴 생각을, 내가 머리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데 입은 어떻게 이게 바르게 나가요? 그래가지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보면 막 목사가 저주했다 그리고 뭐 목사가 치는 설교를 한다 하고 뭐 이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를 이만큼 40년이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설교를 얼마나 했겠어요? 40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데 여러분 목사님 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니까 절대로 나가시는 일이 중간에서 특별한 생리적인 그런 일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은 가만 앉아있는 남에도, 그리고 곽선임 목사님은 목회할 때 아예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뒤에 문 잠가라, 딱 되면 문 딱 잠가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지도 못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려야,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말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카리스마적 관계라 그래요. 사람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카리스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그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를 맞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 듣는 사람 각 속에 어떻게 그런 자세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듣는 사람 각 사람에게 모두 다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방언도 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 바로 일어났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과 그리고 임재하심과 그리고 은사가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사모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중간에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모든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 여기에 마귀에게 다 안 눌린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지만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도 다 영향이 미쳐요. 영향이 다 미치는데 안 눌린 사람 여기 없어.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다 눌려가 있어요. 눌려가 있는 사람 중에 보면, 눌려가 있는 게 어떤 거냐? 여름에 우리가 풀밭에 나가서 돌을 하나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어때요? 어떤가요? 몰라요? 돌을 하나, 이게 풀밭에 가서 돌을 하나 이렇게 보면 밑에 잔디밭에, 그 잔디가 나기는 났는데 잔디는 어떻게 해요? 새파랗지 안 하고
하얗거나 누르끄리하거나 하얘. 꽉 눌리는 건 하얗고 그 조금 빛을 좀 본 건 좀 누렇고. 그런데 그 돌을 들어나 3일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새파래요. 똑같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쁘고 즐겁고 늘 근심 걱정 없이 살아야 될 우리가 눌려가지고 근심 걱정 모든 것의 병에 또 모든 하는 일이 다 눌려서 형통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만 눌리지 않으면 자유해요, 편안해요, 걱정 근심 없이 살아요.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죄를 짓고 나니까 와서 눌려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저주고 와서 근심 걱정하게 되고 죽기까지 해요. 바로 이 성령 받고 나면 이 눌린 자에게 고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성령 받고 나면 여러분 누르고 있는 모든 병에서 눌린 분들은 다 낫게 되고, 사업에 눌린 분들, 모든 것 형통하지 못한 세상적인 형통하지 못한 것 다 그 눌린 그것 다 거기에서 다 벗어나게 되죠. 3일만 지나면 뭐 완전히 새파래지는 거. 3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거기에서 풀려나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기도 모든 것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언제부터인지 사모함이 사라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 없어졌어요. 이 밤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교만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재미나는 게 그것에 몰두해서 그런지 목이 굳어져서 그런지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런지 다 잊어버렸어요. 사모한 것이 뭡니까?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그리운 사람을 사모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는 그 기다림이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마치 고넬로의 가정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림이 없다 그러면 성령은 기대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없다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모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못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못하는 것은 바로 19절에 가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아르헨티나에 카르로스 아나콘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어요.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어느 날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술이 취해 있는 남편을 부흥회에 데리고 왔어요. 부흥회하는 부흥사가 앞에 생각하기로 저 술 취한 사람 저런 사람 뭐 하려고 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교 시간 예배 시간 내도록 술이 취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목사님 물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 예수 영접할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부인이 팔 번쩍 들고 번쩍 들어줬대요.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은 그러는 부인의 손은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영적 기도를 다 하고 축복 기도까지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이 사람이 술을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걷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간증을 하겠나 하고 마이크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방언으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언제 방언을 받았는지 와가지고 오늘 내가 방언도 받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서 나는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다 해방됐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술 생각 없습니다 하면서 앞에서 좋아서 뛰면서 기뻐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모 안 해도 옆에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붓고 나면 여러분, 그리고 이 영적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가 성령 받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참 보면 아무튼 우리는 사람들에게 늘 우리 삶 속에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바로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모하고 있어야 우리는 사모하며 어디서 없어졌는가? 우리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어요. 사모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세상 살기 바빠서 절로 그냥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나오면 성령 충만해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생각하고도 어떻게 예배 다 끝나고는 예배당 나가고 나면 점점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나 안 믿는 사람이 뭐 차이 없어. 그렇게 살다가 교회 또 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거 잘못 살았구나, 회개도 하라 그러면 회개도 해야겠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그게 어디서 없어졌는지, 어디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사모함을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우리는 되찾고 고넬로와 같이, 그럴 때 우리가 고넬로의 가정에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성령이 오시는가? 성령이 언제 오세요? 오늘도 아까 우리 3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언제 나타나는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이 언제 임재했는가 하면 제일 먼저는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 하면 수일 내에 내가 성령이 내가 보내겠다 고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대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오로지 기도했다.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했다 꼭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을 내니 이미 이름에 그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구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구할 때 그때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수를 할 때 바로 성령이 부어집니다. 에베소에 성령이 임재할 경우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 가지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경우에 갔을 때도 안수할 때 거기에 사마리아에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경우인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전도받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가 또 요한이 그걸 확인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정말로 빌립에게 전도를 받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가서 기도를 안수를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 성령 받는다. 여러분 여기 안수 얘기하면 꼭 저한테 부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안수 받을 때 아무데나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재작년 9월 1일 날 여기에 바로 약산대에 큰 제약회사에 댕기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온 사람인데 죽으려고 이 가평 청평 댐에 죽으려고 오다가 여기 마침 강남 금식 기도원에 기도원이 있다 한 가보자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에 수요일 예배인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왔더라고.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여의도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오살리 가서 귀신 또 귀신 쫓아낸다가 안수 받았는데 또 귀신이 거기서 오살리 귀신이 붙어오고 또 그리고 전국에 어디 귀신 쫓아낸다는데 뭐 인터넷에 소문 듣고 다 이렇게 가서 안수 받는 가는 데마다 귀신이 붙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미국까지 갔어요. 미국에 귀신 잘 쫓아낸다는 사람 거기 가서도 쫓아낸다고 했는데 미국 귀신도 붙어왔어요. 또 미국 귀신이 붙어왔는가 하면 이스라엘까지 갔어요. 이스라엘까지 가서 기도 받았는데 거기 이스라엘 귀신도 붙어왔어요. 귀신은 가는 데마다 안수 받는데 다 귀신 다 붙어요. 안수는 한 분을 받는 게 아니고 안수 받는 사람이 귀신 들리는 사람 그 귀신이 거기 가요. 그러니까 귀신 다 목사님 설교 안수 얘기하면 꼭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나같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꼭 좀 해들. 지금도 아마 인터넷에 지금 방송을 듣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 여러분 아무데나.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작년 봄에 재작년이죠. 선거 대선했을 때 그때 동대문에 어떤 목사인데 귀신 들려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길래 귀신 들린 사람이 안수하면 목회 어떻게 하나? 이게 말하는데도 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안수는 안 해요. 그러면 쫓아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운동할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은 같이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온 거래요. 여러분 참 그 안수 받는데 아무데나 받는 게 아니고 확실한 분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책임집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어디가 인정되는 그런 분들한테 안수 받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꼭 그 얘기 좀 해주라 해서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한 분이 이렇게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인데 4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무거운 짐이, 원수 마귀 귀신이 나를 짐을 잔뜩 지서 근심 걱정 모든 것 짐을 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여기 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거는 저절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 짐을 져주겠다, 내게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 그게 바로 증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성령을 내가 받지를 못하고 가고 완전히 마귀가 완전히 나를 누르고 나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데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제면 33절 말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생각하지만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이걸 놓으니까 다 풀어진 그 생각이 뭐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지금 어때? 지금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 두 사람. 지금 뭐예요? 생각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나는 어디 가 있어요? 집에 가 있어요. 아이들은 지금 씻고 뭐 하는가? 자는가? 뭘 왔는가? 남편은 어째 저녁은 어떻게 했는가? 이거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나는 그때 어때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안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니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전히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여전히 눌려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예배 드린 데 가다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고 오직 뭐 보여?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 뭐야?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염려 다 없어지고,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혼자 막 울다가 그러다가 엄마 딱 품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울음도 거칠 보면 새록새록 잠자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러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는 설교가 채하기도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도 채 끝나기 전에 뭐가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게 다 뭐예요? 결국은 설교하는 게 다 무슨 얘기를 다 하든 결국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이 설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준비하라든지 그렇게 하라든지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치가 중요해요. 정치가 중요한데 정치를 아무리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정치 이야기만 하는데, 거기에 경제가 중요해요. 경제가 어디가 다 해도 거기에는 바로 성령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목매지 말고 오직 예수께 목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만 들어도 예수 모든 문제가 성령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또 나타나시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도,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4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여기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더 놀리는 거예요. 뭐야?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그래가지고 너는 그런 죄들 짓고 네가 그러했는데 네가 뭐 기도한다고, 네가 뭐 잘났다고 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네가 뭐 잘났다고 그거 찬송하느냐? 이렇게 방해하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그 소식을 듣고도 시리에 빠진 제자들은 다 갈 곳으로 다 갔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길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전에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얘기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고향으로 시리에 빠져서 실망해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턴했더라.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돼요. 그 결과는 거기서 말씀을 듣는 고넬로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없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성령이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역사는 객관적인 계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인 계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주관적인 계시와 그리고 객관적인 계시가 같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를 하게 돼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어. 그래서 늘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리고 교회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주일날 아침에 나도 오늘 교회 갈게. 그리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나서는데 부인 마음속에는 어때요? 한편으로는 참 너무 할렐루야 좋기도 한데 한편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 남편이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 방에 그냥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예수쟁이 돼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날 본문 말씀이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의 예는 뭔지 아세요? 족보 얘기예요. 누가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나서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고 그리고 죽었더라. 1시간 내도록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인이 마음속에 어떻게 오늘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저 구원 받을 수 있겠는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이렇게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래 하다가 그런 가운데 예배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에서 조심스럽게 부인이 묻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좋겠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나 예수 믿고 살라고 생각했어. 또 그래서 또 어째서?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어떻게 낳고 그리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몇 년 살다가 죽었다.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렇게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사람들은 다 죽는다. 나도 죽을 건데 이왕이면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죽으려고 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사람의 말로는 생각하면 이게 족보 얘기 듣고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 거, 낳고 그리고 얼마 살다가 죽는다 하는데 여기에 딱
꼽힌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살다가 죽는다 하는데 여기에 그 말씀이 딱 꼽혀가지고 나도 살다가 그렇게 똑같이 죽는다. 죽어서 가는데 갈 것 같으면 하나님 믿고 죽겠다. 야, 이렇게 성령과 말씀이 동시에 역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 예배가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때요? 성령은 언제 오신다고요? 기도할 때, 또 안수 받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그때 성령 그때 오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말이든 할 수 없는 말씀이든 내게 참 편한 말씀이든 참 듣기 거북한 말씀이든 무슨 말씀이든지 칭찬으로 듣든지 책망으로 듣든지 어떤지 책망된 것은 참 내가 그 달게 받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칭찬했다 그러면 더 감사하고 더 칭찬 들을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가 그 주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떤 증거가 나타나세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세요? 아까 앞에 잠깐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방언을 한다 그랬습니다. 앞에도 보면 제일 먼저 성령이 언제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데 꼭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각기 자기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듣더라.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을 하고 그때도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을 했고 그 다음에 안수 받았을 때 그때도 하고 나니까 방언도 하고 하더라. 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고넬료의 가정에 모든 거기에 예배한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도 끝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방언을 했더라. 이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알아듣는 방언은 언젠가 하면 이건 단 한 번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날 때 거기에는 방언을 하는데 각 사람이 알아들었더라. 각 사람의 자기 말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각 나라 사람들이 방언하는 대로 다 서로 알아들었더라. 그렇게 초대교회의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오순날 방언이 그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 이 가운데 방언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고 기도하세요? 모릅니다.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성령의 은사를 이런 것들이 있다 꼭 가르치면서 방언의 은사를 말했는데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러라. 바로 고린도 방언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다. 영이 비밀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내 영이 기도할 때 하는 언어가 바로 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은 영이 기도하는 거 알아들을 수가 없죠. 또 그것도 영이 하는 건데 비밀로 하는 것인데 알 수가 없어요.
귀신도 하나님 방언을 하는 알아듣지를 못해. 우리가 기도하는 귀신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이 받은 이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일까요? 못 알아듣는 방언. 성경에서 말씀을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성경은 바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이 다른 방언과 달리 각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저에게는 다 예언한다는 말이 없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이들은 다 통역하더라. 또 이 성령 받았더니 바로 이들은 이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더라. 그런 말은 없고 바로 성령 받고 나면 방언했더라. 방언이 이렇게 따라와요. 성령 받고 나면 앞에서 제가 고린도에도 마찬가지고 이 오순절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그때 임했는데 그때 이 방언은 따라왔는데 다른 것이 나타난.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원한다고 해서 방언이 다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원한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라 이 방언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 중에도 방언하지 못한 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방언은,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는 월등하게 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방언은 독특한 은사입니다. 홀로 있을 때도 그리고 회중 중에 있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가운데 방언을 할 수 있어요. 방언은 어떤 상황이든지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을 할 때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어떨 때는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돼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참 이 방언은 참 유익하다. 바울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럼 방언하다 보면 유익해요. 우리 성경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빌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이 탄식하더라.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할 때 아주 성령이 탄식할 때도 있어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11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3시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이렇게 코로나 때인데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 중에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막 하시는데 자꾸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마스크를 꼈으니까, 그리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혼자 그래 중얼중얼 그냥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끝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하다가 참 이상하다, 왜 이런가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저녁에 늦게 9시가 넘어서 10시가 다 됐는데 남편이 들어오면서 얼굴이 하얘가 들어오면서 오늘 나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집에 못 왔을 건데, 왜? 이분이 그 시외 버스 운전을 해요. 그런데 어디 가다가 이게 큰 오르막길도 아닌데 조금 오르막 가려고 하는데 차가 올라가다가 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못 올라가서 이상해서 세워놓고 그리고 사람들 다 내리라 그리고 자기 혼자 올라가 가지고 이 차가 왜 이러나 하고 이렇게 핸들도 돌려보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차가 뒤에 돌로 받치 놨는데 바퀴가 미끄러져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하는 순간에 차가 미끄러 내려가다 길가 밖으로 뚝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뚝이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큰 나무에 버스가 뒤 바퀴하고 그 걸려가 내려가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빨리 내려왔어요. 가까스로 내려와서 너가 내리고 나니까 이 어떻게 나무가 찌직 하면서 그냥 차가 내려가면서 앞바퀴가 이제 난간대 걸려가지고 차가 대릉대릉 맺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오늘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으면 난 집에 오지를 못했다. 그게 몇 시인데가 그때 우리 3시 예배 드릴 그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나님 시키고 빌 바를 알지만 성령이 탄식하더라. 지금 남편이 지금 미끄러져 죽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뭐 하고 있느냐, 방언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눌린 데서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인 덕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게 되면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이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방언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 방언을 하다가 보면 이 앞에서 제일 먼저 성령 받고 나면 방언 은사가 온다 그러는, 다른 은사는 따르지 않는데 방언 은사를 하다가 보면, 방언을 하다가 보면 그 뒤에 9가지 은사가 점점 다 그게 다 줄줄이 따라오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방언하고 나니까 그 뒤에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지대로 다 따라오더라. 여러분 그거 초자연적인 이는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데, 자연적인 이 세계로 들어가는 신적인 통로가 바로 방언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기도할 때 제한을 받지만은, 단어의 제한도 받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의 제한도 받고 있는데 방언 기도하면 이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돼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보면 그냥 배워서 생각하고 지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듣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달라요. 거기에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 말하는 거 더듬더듬하면 하더라도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요. 무당도 보면, 무당은 3종류가 있어요.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무당인데 세습무는 먹고 이 배워가지고 따라다니면 조수 노릇 하다가 배워가지고 무당 노릇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습무는 엄마가 무당이니까 또 그 딸이 무당이 되는 이런 거 있고, 강신무는 귀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그 어떻게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 막 짝두 위에 올라가 막 춤추고 하는 그게 강신무예요. 이 학습무는, 세습무는 그 올라갔다는 발 다 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성령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 찬송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보면 여기 또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가 나중에 할게 이게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삼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은 바로 은사 사모하고 할 때 방언도, 그리고 이 사모해야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증거가 어떤 게 난다고? 방언을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높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인데 4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미러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메카르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메카르노라는 단어를 언제 썼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할 때 이 메카르노로 써요. 그리고 또 언제 썼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할 때 이때도 메카르노로 썼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기적을 나타내자 백성들이 사도를 칭송했다. 칭송할 때 칭찬했다. 이때 메카르노를 썼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 높이는데, 이런데 칭송하는데 찬송하는데 이런데 쓰더라. 고넬로 주변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상대방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받지 않는 사람하고 충만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구별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는 성경 읽어보라 그러면, 성경 신약 성경 읽어보라면 처음에는 좀 읽다가 자꾸 못 읽었죠. 입을 딱 닫아요. 그리고 또 더 확실하게 하면 찬송 불러보면 알아요. 찬송 부르면 처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은 찬송 부르는데 부르다가 점점 소리가 들어가고 입을 닫아, 나중에는 입을 딱 닫아버려요. 딱 닫아버리면 입을 막 벌리려고 벌려지질 않아. 이건 100% 귀신 들었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찬송하는 마음이 없고 기도하는 마음이 없고 찬송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증거가, 표적이 어떻게 해요?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질서를 따라야 된다. 고넬로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47절에 보면 이들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교회 질서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볼 때 두 종류의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 세례는 공부할 때 뭐가 했어요? 세례는 몇 가지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세례 문답을 하면, 목회하면 세례 문답을 하면서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 세례는 내일 받는 거, 불 세례는,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아요? 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은, 바로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그냥 여기 오늘 그냥 와가 앉아 있는 분은 몰라도 여기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말씀 들으려고 한 분은, 여기 온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성령 다 받은 분이에요. 성령 받은 거,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사도행전,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아니면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주라고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다 한번 보세요.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은, 내가 오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 오늘 오후에 예수 믿었어요. 그 왜 그렇게 믿어요? 어제까지 예수 안 믿는데 오늘 예수 믿었어. 그전에는 내가 성령이 없었는데 내게 성령이 오셔서 믿으라 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예수 믿으면 주님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살지를 못하느냐? 내가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게 사는 게, 아이고 오늘 너무 많이 했네. 그랬는데 그 한 것은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받은 성령이 내가 충만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내가 믿음 제대로 못한 것은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성령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가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이렇게 와 신앙생활에 지금 왜 이리 어려우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쉬워요? 예? 어려워요? 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걸 원하지만은 잘 못 믿어지는 왜 그래요? 내가 믿으려 어려운 것은 내가 믿으긴 전적으로 성령께 다 맡기고 성령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영으로 된다 그러죠. 신앙생활 영으로 하면 쉬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래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하는 힘으로 해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힘과 능으로도 안 되고 영으로도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진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모든 어려운 것은 다 성령 안에서 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성령께 모든 것 다 내 맡기면 그래.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있어요. 자, 얼마나 미끈하게 잘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주 몇 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몇 백만 원짜리 모자를 쓰고 그것도 가게 제일 중앙에 좋은 자리에 딱 서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물어보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라고 하겠어요? 생명. 생명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좋은 옷을 입혀줘도 좋은 모자를 써도 좋은 장소에 사람들 앞에 나 봐도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마네킹 같은 사람이 있어요.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와가 예배드리려고 버뜩 앉아 있어요. 찬송을 해도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를 해도 소리가 안 나와요. 설교 말씀도 평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없어 그래요. 예수가 없어 그래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찬송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고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사실은 죽었다. 백화점 마네킹이나 교회 마네킹은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가 옮겨주는 대로 거기에 서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결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예배 드려가지고 직성이 안 풀려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야 힘이 나고 눈이 떠이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게 계시고 내가 생명이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마네킹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예수 전하게 되고 생명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서 복을 받아서 여러분 다 살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박수연이라는 50세 되는 성도의 간증인데 이분은 아주 성실한 남편이 있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나는 이만하면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감기 기운이 들더니 감기가 자꾸 더 심해지는 거예요. 기침이 나고 그리고 아픔이 있고 목이 아프고 그래서 약을 사다 먹어도 낫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래요. 조직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해요? 폐암으로 진단이 난 거예요. 이제 죽었다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한 5달을 항암 치료를 했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하고 나면 나가야 되는데
낫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하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 기가 막히는 거죠. 조금 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함이 참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저것 다 간 데도 없고, 참 생각하니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마니킹 같이 살다가 그래도 죽으면 천당 간다는 이 얘기는 어디 들었는지, 내가 이제 죽어야 돼, 진통제를 2시간 만에 안 먹으면 못 살아.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기 전에 그래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하다가 죽어야지. 기도원 왔어요. 기도원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금식하려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막 힘도 없는데 점점 갈수록 힘이 빠지고 기도도 할 기력도 없어요. 소리도 안 나와요. 눕지도 못해. 폐암이 걸리면 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눕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나와서, 그래서 그동안은 기도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대로 죽으면 내 영혼 하나님 천당은 가야 되겠으니 천당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소리도 안 나와. 앉아있지도 못해. 비대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5째 되는 날 막 몸이 갑자기 예배를 드린데 막 몸이 막 뜨거워지더랍니다. 막 등도 뜨겁고 가슴이 막 불이 나는 것 같고, 그 이상하다, 뭐 그래도 힘도 나고,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기도도 못하고 눕다시피 막 기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래. 환상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 네가 살려주면 네가 이제 내 일 하겠느냐. 그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제 살려주기만 한다 그러면, 산다고 하면 이제 내가 바로 그동안 내가 바로 살지 못한, 바로 믿지 못한 거 다 이제 용서받고 내가 이제는 참 주님의 죽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왔는데 좀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 그리고 속에서 막 비린내가 나고 냄새가 막 이상한 막 그런 화장실에 가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쌌는지 피고름 나는 그냥 화장실에 하는데 한 통을 비린내 나서 자기 막 견디지를 못하겠더래. 그래서 다 화장실을 하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손도 발도 이렇게 부었던 발이 시원해지고 뭐가 뭐 빠져나간 것 같더래.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손도 부위도 빠지고 발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금식하는데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의사가 놀래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줘서,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내가 죽으려고 죽는 줄 알고 이제는 참 그래도 지옥을 가면 안 되고 천당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참 죽기 살기로 가서 모든 거 죽는 거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는 바로 친정 식구, 시집 식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간증을 하며 그렇게 전도를 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을 했더니 그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새 백두에 하나님 앞에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셨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모든 가정의 문제도, 경제사 모든 문제도, 내 건강 문제도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불 받고 나면, 성령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셔서,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올 줄 알고 생각하면 미리 이런 일 당하면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평소에 그런 일 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죄도 짓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 생각, 하나님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가 자유하고 편한 거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을 때 바로 늘 평안하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 꼭 되셔서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사셔서 올해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